오늘도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손에 우리를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우리의 모든 입술에 나오는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그 생각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늘 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만지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함께 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온전하게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귀에는 앞머리만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귀해의 신의 모습에서 나온 말인데요. 귀해라는 것은 다가올 때는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의인화해서 대머리로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요, 기회라는 것은 한번 눈앞에 왔을 때 잘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 이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장으로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국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직접 고국으로 돌아가 성벽 재건을 완성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는 왜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뜻 보면요, 이 이스라엘 성벽 재건은 왕의 마음대로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느헤미야가 그 기회를 잘 붙잡은 사람처럼 보이죠. 오늘날 우리도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잘 붙잡아야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회라는 것은 결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지, 그리스도인에게 기회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페르시아 왕이 술관원장인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술관원장은요, 왕에게 술을 맡은 자로서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술에 독이라도 타면 왕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술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있으니 왕이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왕 앞에서 신하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신하의 이 표정을 보고 묻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신하로서는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 대답 여하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따라서 느헤미야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이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고국인 이스라엘의 소식에 그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성읍이 지금까지도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다라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표정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대답을 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아마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 신하가 자신의 고국 때문에 표정을 찌푸리고 있었다니. 하지만 곧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이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왕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죽을 줄 알았던 느헤미야에게 왕이 지금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하죠.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인생 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기도했습니다. 묵도라는 것은요,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구하는 것을 이제 구할 텐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담대하게 자신의 그 구할 바를 왕에게 구하죠. 우리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자신을 이스라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느헤미야에게 우연히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고 느헤미야가 기가 막히게 그 기회를 잘 잡았다, 이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다가온 것 같은 그런 기회이지만 이 기회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준비된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전의 말씀인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는 기도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술관원이 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늘 기도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왕의 질문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하였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왕과 왕후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성을 재건하도록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왕과 왕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면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과 왕후가 그를 아끼고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관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할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회는요, 성실함으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직장이나 가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지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세상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함으로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함을 이 시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기회를 잡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기회를 잡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회를 구하고 최선을 다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놀랍게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회를 얻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그 기회를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 자신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회를 구하면서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의 직업, 나의 가정,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기회를 붙잡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결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요,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와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기회라는 것이 결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바라보고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함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준비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일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를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것임을 바라보고 또한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을 또한 발견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코로나의 상황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하루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상황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상황과 환경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 더 찾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방역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 확진자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육신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나님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준비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발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분들,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